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백성들이 다시 모였고, 이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회개 집회가 열린 것인데,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운동,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등이 그러합니다. 이들 영적 대각성 운동 또는 대부흥운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된 부흥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그래서 이들 부흥운동들은 곧 회개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에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부흥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신상을 파악해서 집회 후에 그 사람을 잡아간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고 깨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회개이고 영적 각성이며 부흥입니다. 이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니까 4분의 1, 3시간이죠.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3시간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으며, 이어서는 용서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회개 기도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부흥회가 열리면, 혹은 수련회나 청년 영성 집회나 이런 집회 때는 새벽부터 낮 저녁까지 집회가 이어졌고, 그 시간, 정말 그 시간을 헤아려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녹아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죄를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생명의 말씀,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연히 기도가 나오죠. 진실된 참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밝히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 아니 말씀을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냐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의 무게를 이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초막에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막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동안 당연시하게 여겼던 것들을 또 그것들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만 초막 안에 있으면 그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막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역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자리는 곧 은혜의 자리이고 새로워지고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참된 변화와 새로움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며 영적 대각성을 하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또 새롭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초막에서 나와야 될 때입니다. 주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를 찔러 쪼개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